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 생각하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21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과정에서 참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분위기 또 모든 삶의 모습들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뭐 하려고 은사를 그렇게 달라고 나한테 요구하느냐? 이렇게 좀 되물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야 제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데 쓰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은혜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에요. 은사도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할 때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하고요. 근데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각양 다르게 나타나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은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은혜나 은사나 같은 말이라고 하지만 이 은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구하지도 아니한 또 다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곧 제가 가끔 말하는 잃어버리는 은사입니다. 좀 보통 사람보다 더 잃어버리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경이라든지 또 우산이라든지 또 가방이라든지 또 손지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은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냥 유머적인 얘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리는 은사를 주셨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 어떤 물건만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을 은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과거에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이야기, 또 전에 들은 남의 이야기, 무슨 꿈 이야기, 물건을 얼마에 샀다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이 저는 쉽게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까지 잊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성경 말씀은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나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나놓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일본에서 건망증 환자들의 모임이 있었답니다. 무엇이든지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모임에서는 여러 번 모임을 시도했지만은 모이는 날짜를 잊어버려서 모이질 못했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 한번 모여보자 해가지고 다짐을 하고 초청장까지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는 날짜를 잊어버리고 모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이후에도 모이는 날짜를 계속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다 모이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은 문제지만은요, 반대로 너무나도 세밀하고 깊이 있게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저장하고 살아야 한다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기쁨보다는 오히려 아픔과 괴로움의 일들이 나를 끝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은 쉽게 잊어버려야 되고요. 물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내 삶의 가치, 정말로 내가 꿈꾸는 모든 비전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 안 해도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도 상당히 우리 인생에 유익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제목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은사,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실까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예, 성경 말씀에 이게 은사라고 쓰진 않아서 그렇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에 내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 하늘을 마무리 짓는 이 순간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잊어버리는 것, 억울한 것과 부정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을 보면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거기에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이 겪었던 일들은 몹시 억울하고 가슴 아픈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보디바르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리고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은 대단히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므낫세라 정하면서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원한을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걸어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숱한 어려움, 고통, 고난, 환난, 역경,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매이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 아들 므낫세를 주시면서 과거의 모든 불행한 것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다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지난 1년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인생의 세월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혹여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괴롭히고 찌들고 눈물 나게 하고 화나게 하며 밥을 못 먹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체중이 줄고 한숨과 원망과 신음소리만 나게 한 일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잊을 것은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을 것은 잊어버리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잊어버리는 은혜,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잊어버리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먼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살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예비하시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에 맞춰 살면은요, 그 인생은 크게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요셉이 과거에 쓰라린 상처와 억울함만 기억하고 있었다면은요,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복수심에 불타는 한 맺힌 사람이 되었거나 성격이 삐뚤어진 포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한참 그 꿈에 부풀고 멋진 미래를 설계하던 17살 나이에 남도 아닌 친형들 손에 의해서 애굽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중에서도 사람됨을 인정받아가지고 고급 관리인 보디바르 집의 가사일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보디바르의 국사로 인해 집에 자주 못 오게 되자 고독을 느끼던 그 보디바르 아내가 요셉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바르 아내는 민망해진 자기 자신이 그냥 말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술책을 펴가지고 자기 남편을 유혹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죄를 지은 일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가 갈리고 후회스럽고 또한 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매이질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원한 맺힌 감정에 얽매이질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추억들을 접어두고 형제의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극복해 왔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아픈 추억들은 접어두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교도소 소장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일을 관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자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섭리 역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고난을 겪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을 깨끗이 미련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은사는요, 고통의 자리에서 평안으로 바꿔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일들만 기억하면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이든지 추진하기를 주저하는 이 부정적인 경험들이 나를 얽매입니다. 그리고 죄의식과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면은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그늘진 얼굴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리고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들입니다. 인격 모독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요, 잊어버리기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잊었다가도 또다시 악몽이 되살아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우리 경험상에 또 금년 한 해 동안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도 무엇인가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를 사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주며 기도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혹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야 될 부정적인 감정, 죄의식,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심령의 고통에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을 것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그 버린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금년을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리는 은사는요,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옛날의 고난과 한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5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잊기 힘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 창성케 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요, 요셉은 이렇게 잃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니까, 다 모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창성케 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거에 쓰라린 경험들, 미래를 향한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하나님 예배해 주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아 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요셉의 자세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원한 상처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자에게 평안으로 대신 채워주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후회한다고 해가지고 과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자만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서 있는 2022년에는 큰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금년도에도 우리가 무언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완전 회복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금년 한 해를 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로 부응하는 그런 이제 표제를 이제 우리가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성도님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모두 이제 과거는 흘러갔다. 잊어버릴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새롭게 무장하고 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는 큰일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